교회의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9월에 창립 기념주일이었죠. 창립 기념주일, 교회가 우리 제1교회가 세워진 날, 이 날을 교회 생일로 삼습니다. 그쵸? 창립 기념주일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전체 교회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탄생이 됐을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성령을 붙잡고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성령 공동체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은 온 세계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당시 교황이 발행했던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은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체제는 인정하지만 모순된 부분을 옳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으로의 변화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508년 전에 판단하고 옳은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개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508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들,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홍콩 안에서 교회가, 그리고 한인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는 먼저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경제가 중요하고요, 홍콩은 그 어느 나라보다 경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 변화 가운데 우리는 이 변화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는요, 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홍콩은요, 일국 양제의 원칙이 끝나고 중국으로 반환되는 2047년, 홍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변화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에도요, 한인교회가 걱정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제일교회가요, 지난 9월에 34번째 생일 맞이했습니다. 34년 전에 이 땅의 한인교회 수, 그리고 지금의 한인교회 수를 생각해 보면요, 한인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만큼 홍콩 땅에서 한인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 안에서 한인교회가 11개나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면요, 교회도 변화에 맞춰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혁은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생명이 이어갈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집중하며 기도해야 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제안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찬양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게 뜨거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는 성교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성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형태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의 형태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남들이 한다고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이제 2026년, 2025년의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년을 앞둔 시점이기에 더욱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질문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이러한 질문에서 먼저 자유로워지는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고민이요, 교인의 수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 수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고정되면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경제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사회적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요,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반응 33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인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한데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말이나 행동이 유치하게 보이고 무언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식이 많거나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유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어른들을 보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시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생존 경쟁에 매몰되어서 사는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의 눈에는 그저 노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것에 얽매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 또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알아야 비로소 자유롭게 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노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하는 존재임을 알리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너희 생활에서 벗어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교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회의 교황이었습니다. 이 레오 10세는요 이탈리아 피란체의 금융 재벌 가문 메디치 가문의 출생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레오 10세는 금수저입니다. 그는 집안의 재력 덕분에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추기경이 되려면은 70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살짜리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37살에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황으로서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교황청의 돈을 다 써버립니다. 게다가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니 레오 10세는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팔 수 없는 것들까지도 파는 데 이르게 됩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겁니다.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주교 자리를 주고요. 대주교 자리를 주고 추기경 자리를 이렇게 고위 성직을 주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을 받고 노회장이나 총회장 자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오 10세는요 특히 베드로 성당을 호화롭게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팝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됩니다. 교회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만듭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돈의 노예가 아니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오 10세에게 교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는요 돈벌이 수단입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입니다. 그는 적어도요 10계명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되는 계명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요 돈을 두고 돈과 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파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교황의 모습은 도둑질하는 모습이었고요. 거짓 증언을 일삼고 그 교황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교인들의 재산을 탐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돼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권력자들에 대항하는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은요 교회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이었고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 단지 루터파 교회를 세우고 개혁파 교회를 확장하려고 그런 싸움 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특히 개혁자 루터는요 여러 차례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오 10세 같은 교황에게는요 교회는 자기 욕심 채워주는 수단이어야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마음껏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교회를 자기의 생명처럼 막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마저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 교황과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루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황에게는 교회는 내 것이고 루터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교황은 돈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루터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황은 돈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돈의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닫지 못했고요,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반면 루터는요,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루터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다시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권력자의 박해 두려워하지 않고요,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복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돈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덕분에 자유롭게 된 사람들,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다른 대형 교회 비난하고 사회를 비난한다고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 깨닫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쇠퇴 인로에 있습니다. 이런 쇠퇴는요,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나 고령화 같은 사회 요인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 때문입니다. 교회를 단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는요, 결국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 성장과 쇠퇴가 자주 반복됩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져 가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욕심이 교인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쇠퇴하고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유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나는 이것저것에 얽매여 있는 노예가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요즘 엄청난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도심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 때문에 한국은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집회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더 부추겨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뉴스 믿지 않고요, 오직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진리의 척도를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성경을 읽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좀 더 자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발견하고요,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사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쫓는 사업체로 전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만들어버리는 우상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어가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요 점점 목사의 사업체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오 10세와 같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일이 또 생길 거고요. 한국교회도 또 홍콩 안에 한인교회들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종식이 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사랑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언제 책으로 묶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갈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노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더욱더 집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언제 모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박해받고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잡혀가서 목숨을 잃어갈 때, 그 아픔 사이에 또 이단들이 삐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세력이 교회를 노예로 삼아갈 때 교회는요 말씀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권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돈이 교회를 흐릿하게 만들 때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지켜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 깨닫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뉴스에 지나치게 마음도 뺏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진리 깨달으시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로워지셔서 욕심과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셔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땅의 것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파괴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바라보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복음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